찬양,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길 중에 회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설교하였는데 이 주제가 다소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이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명예, 사랑, 신앙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신 많은 그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바꾸어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하는 것에 깊은 깨달음도 없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부족과 죄를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에도 어쩌면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을 겁니다. 기도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며 꾸짖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과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권을,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점차적으로 바닥을 내려갔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죄를 짓고도 이만큼 당당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왕이면 어떤 여자라도 들어와라, 오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충신이라도 신 하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가책이 적을 수 있는 왕의 절대적 권력 속에 도취되어 있었든지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가 있었든지,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죄는 복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 우리 스스로를 안다면 남의 죄를 뭐라고 책망하겠습니까? 다 우리 약한 게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이성에 대하여 성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하나에 굉장한 것, 자기의 명예를 두고 있는 사람들, 권력에 모든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면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뛰어나갔던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아리따운 여인에게 넘어가 버리고 무릎을 꿇어버렸던 것을 보십시오. 대장수라도 약한 것이 있고 넘어지는 것이 있고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잘 되었다고 할 때에 넘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부를 들어서 쓰는 이야기가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목회자들의, 목사들에 대하여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주 그 예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도원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수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차가 다니는데 시내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신부님과 수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뒷자리에 가운데 앉게 되었어요. 왼쪽에 한 수녀, 오른쪽에 한 수녀, 한쪽은 젊은 수녀, 한쪽은 좀 나이가 많으신 수녀.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커브를 막 흘러내려가서 몸이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가 내려갈 때에 이렇게 차가 내려갑니다. 나이가 많은 수녀에게 몸이 기울어 갑니다. 그때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른쪽 젊은 수녀 아름다운 여인에게 갑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민감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합리화했다가 정죄했다가 마음을 잡았다가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화의 중에서 여러분 웃으셨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려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속도가 붙었을 때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라갈 때 신앙은 천천히 올라가도 내려가는 신앙은 급하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순간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지요. 사울왕의 행동은 비겁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낸 충신 다윗, 자기 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건드릴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왕권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간통사실을 덮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것도 장군 요압 장군 앞에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와서 전방에 내보냈다가 철수시킬 때 우리아 남겨둬라. 이런 여러분 유치하면서도 비겁한 일입니다. 누가 더 못됐습니까? 사실상 보면 사울보다도 이런 부분은 다윗이 더 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아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도 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 가졌다. 누구의 아이인가? 다윗만 못 듣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세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다 덮어주고 남이 모르는 것 같지만 나만 모르고 있고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은 다 압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 이성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한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 내리막길 들어갈 때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닥을 치러 내려간다면 그때는 엄청난 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강과 같다 그럽니다. 멀리서 보면 잔잔한 은빛과 파도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탁한 물입니다. 발도 담그기 싫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세느강도 가보십시오. 사진에는 세느강이라는 데 가보면은 별로입니다. 사진은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더러운 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장하고 깨끗이 입고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 마음의 지저분함과 더러움은 하나님만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척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추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나면 마음속으로부터 자유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또 용서받는다고 하겠지 놀릴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새로운 자유함을 얻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도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과 10범이나 전과 1범이나 범죄자는 똑같은 겁니다. 길거리에 여인들, 스트립 레이디 여자들, 창녀, 성숙한 여인 종이 한 장 찹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판검사나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정당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울 때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것은 내 것이다. 여인도 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고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다윗도 밧세바도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 밧세바가 난 아이를 가지고 막 웃으며 즐거워하며 희희낭낭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신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그러나 나단이 올 때까지는 말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시대, 골리앗에게 뛰어나갔던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다윗과 지금 너무 큰 비교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때에, 잘됐다고 할 때에 내 교만과 내 쌓은 성을 보고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난했던 그날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좋았던 그날들 찬송만 불러도 은혜롭고 복음성가를 틀고 가다가 길거리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날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 집사, 장로, 권사, 마학, 목사 이렇게 되어서 가다가 우리 어느새 영적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대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누구를 보냈지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소도 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여 사서 기르는 암양. 사서 기르다는 말은 뭡니까? 집에서 낳은 것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마리 암양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먹고 자라고 생활합니다.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놈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행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너에게 백주의 대낮에 이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니 내 아내가 빼앗기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칼이 너희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으니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사로이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해야 하고, 듣는 이들도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늘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개하고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한다면 한국 교회는 바르게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회개합시다. 은밀한 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각가지 일로 복잡해진 이 교회, 노회, 총회 이 많은 곳에 회개밖에는 더 이상 할 설교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도 회개하라, 둘째도 회개하자, 셋째도 회개합시다로 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 그 방법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간 기도했다면 그 공산당에 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던 북한 땅, 남한 땅, 전쟁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이렇게 피를 뿌려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하나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사람을 보내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뭡니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입니다. 죄 지었으면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성경에서 큰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는 용서했지만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해석한다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까? 암몬입니까?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방거리가 뭡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그렇게 인정한 다윗, 저 범죄한 것 보세요. 간통, 살인, 은폐, 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께서 다윗을 처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처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범죄한다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심으로 하나님도 이루시고 다윗의 죄 용서에 대한 것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이 마지막에 우리를 걸고 정죄할 거예요. 저들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죄 지은 것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 하나님 나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아들 예수를 가르치면 내 아들이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대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므로 사랑으로 오늘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단이 딱 꾸짖을 때에 당신입니다고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 사람에게 피해를 준 악한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앞에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지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만일 나의 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나는 저 위대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덮기보다는 죄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자신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죄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인하고 괴로워합니다. 뭐합니까? 금식하고 엎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고 왕과 그들이 먹지 않았다. 왕이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상이 펼쳐져 있지만 대신들과 신하들과 높은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다윗은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엎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다윗은 더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아파야 하고 죽어야 하는가? 내 죄 때문인데 차라리 나를 치소서.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아이가 아프고 죽어가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합니까? 정말 아버지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저런다고 할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치지 않고 자식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세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훗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수고 나오십니까 할 때에,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르니까 내가 금식했지만,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금식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저 아이를 살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죽은 곳으로 같이 갈 수 있지만 죽은 아이를 불러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단하며 새로운 장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람을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인하고 괴로워하면서 결단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오랫동안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길을 걸었던 거 생각하십니까? 논두렁을 덮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 신발에 더덕더덕 붙었던 흙들 기억나세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이 많이 떡졌을 때, 붙었을 때에 바위에 대해서 긁고 벗어서 털고 가면 신발이 한참 가볍고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서울 아스팔트에서만 사셨습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 신발 털어버려야 되듯이 빨리 털어버리고 신발 가볍게 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덕더덕 붙은 신발을 신고 뒤뚱뒤뚱 가지 말고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합니다. 왜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아파야 하나며, 남의 아내 바세바를 닮았던 것, 충신탐했던 것, 우리아를 죽인 것, 뻔뻔스럽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 주위 사람들의 눈길은 잊어버리고 나 혼자 깨끗한 척하고 살았던 것, 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사실은 불륜의 열매로 낳은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불륜과 악을 행한 결과를 가지고 좋다고 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자기, 하나님을 기만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빨리 구체적으로 속히 해결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지은 죄, 입으로 비판, 정죄, 중상모략, 몸으로 했던 나쁜 행위들,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욕과 탐심에 가득 찼던 모든 것들,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 죄가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죄 문제를 속히 해결합시다. 구체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확신 있게 일어섭시다. 아이가 죽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하고 일어서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확신에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때로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건드리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식, 이치, 합리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됩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깊게 할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회개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어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보는 나 아닐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는 나, 그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 추하고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죄를 크게 보고 타인의 잘못을 관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도끼로 사람을 쳐 죽였던 고재봉의 죄, 살인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당당하게 일어서 다음 길을 갑시다. 아멘. 이 순간 이 장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가 지은 아픔과 죄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정리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할 때에 그 사람 죽여라고 했습니다. 남의 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입니다 할 때에 다윗은 거기서 깨져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물읍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을 말하기는 쉽지만 내 것이라고 내 죄라고 고백하기는 힘듭니다. 다윗도 혼돈 속에 남의 죄만 말했지만 그것이 자기인 줄 몰랐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가 초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칼이 너희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집에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이 어떻게까지 비참함을 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의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자기의 어머니 뻘이 되죠. 거기에 동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특징은 죄를 짓는 동안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고, 내가 밧세바를 사랑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로맨스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오늘날 영화, 소설은 잘못된 불륜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동성애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듭니다. 다 죄입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로맨스로 보고 재밌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속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기 왔는데 꾸중만 듣고 간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이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유혹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오늘 다윗과 같은 실수 이런 것을 다 합리화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 짓지 말자. 죄 지었으면 즉각 회개하자. 회개했으면 당당하게 살자. 통에서 서가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회개했으면 이제 또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회개라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며 긴 시간 내리막길을 가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이러할 때에 즉각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우리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사건들로부터 교만과 나태함과 악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즉각 시인하고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잘못된 부분들을
합리화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그 깊은 핵심을 찾아 죄의 문제인 줄 알고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